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바로 이 앞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마 사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9장 10절을 보면 아나니아는 그때 다메섹에서 살고 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시하시는 말씀을 보면 정말 구체적입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직가라 하는 거리 명을 말씀해 주셨지요. 이 직가라 하는 거리는 지금도 다메섹에서 중요한 도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라는 사람을 찾으면 옛날은 지금처럼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사울이 오기도 전부터 소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독교인 중에. 그래서 예수께서 사울에게 가라는 말씀을 듣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도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미리서 택한 내 그릇이다.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사울을 미리서 택하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미리 아나니아를 준비하셨다가 사울을 전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전도자가 된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께서 계획하여 직접 하신 일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했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9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사울은 다메섹에 있었던 성도들과 며칠을 함께 보내면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성경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사울이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묵상하고 계시를 받은 후에 선교를 했다. 상당히 신비롭게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아나니아를 만난 후에 즉시로 복음을 전파했다.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성격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즉시로 복음을 전파한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사울은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되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들은 싹 없애버린단 말이죠.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매우 열정적이고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미지근하게 그렇게 믿지 않고 확실하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메섹까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 성격을 생각한다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머뭇거릴 수 없었을 겁니다.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머뭇거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즉시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당시의 다메섹에는 유대인 회당이 30여 개나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겠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1절을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이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들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무엇 때문에 다메섹에 왔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입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쨌든지 간에 22절을 보면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헬라파 유대인 중에 사울의 말을 듣고 거부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었고, 사울을 요구한 사람도 있었고, 사울을 책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22절은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조금 더 기가 죽지 않고 더욱더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매우 당혹했다 했어요. 당혹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이 왜 그들을 당혹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사울이 놀랍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기독교인을 체포하러 온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러 온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을 당혹해 한 겁니다. 요새도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전도의 효과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사울이 기독교인으로 변했다, 전도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요새로 말하자면 스님이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스님이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었다. 신접했던 무당이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러 다닌다. 그 정도 충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울에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울이 유대교 신자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습이 변하는 것도 개종하는 것 못지않게 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변화되어야 하거든요. 변화되어야 하거든요. 개종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삶의 모습이 변하는 것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흉악한 강도도 선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표정에서, 우리 삶의 모습에서, 행동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표정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표정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이전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이전과 똑같이 가정에서 처자식들 억압하고,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하고, 그렇게 산다면 아무에게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버릇 고치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의 말하고 다니면서 싸움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그러면 전도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가정일에 소홀하고, 오히려 예수 믿은 다음에도 가정일에 소홀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 오히려 더 가정일에 소홀해지고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자녀들도 조차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변해야 합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첫째는요,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생각이 변하는 겁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는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이전에 중요하던 거 이제는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이전에 중요하지 않던 것이 이제는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치관이 변하면 바로 이어서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행동이 변하는 겁니다. 삶의 모습이 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그 가치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주일날 성경 찬송 옆에 끼고 예배당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삶의 방식, 처세술을 나의 처세술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가치관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오직 하나 변한 것이라고 하면 성경 찬송 들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간다. 그것만 변한다. 그러면 그건 기독교인이라고 하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돈이 최고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나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아직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경쟁적으로 더 많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참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라는 예배는 하나도 빠짐없이 열심히 다니고 참 좋은 모습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남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남보다도 장사가 잘 되고 승진도 잘할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런 기독교인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많은 헌금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많은 헌금을 하는 이유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헌금을 합니까? 왜 헌금을 합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과 우리가 가지는 것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물론 헌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내가 가진 것을 나보다도 어렵게 사는 사람하고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 대접하듯이 그들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것을 남보다도 더 많이 헌금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재물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뇌물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서 부자 되고 싶다. 뇌물입니다. 그건 헌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로또 복권이나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눈에 이웃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 자신 잘 살고 내 가족 잘 사는 것만 관심이 있지 이웃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가난한 이웃은 이웃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웃의 생명이나 이웃의 건강이 안중에 있겠습니까? 이웃의 생명이나 이웃의 건강 아무 관심 없어요. 목사님이 모이라 그러면 모이는 겁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심해도 모이라. 이렇게 모여야 하나님께서 복 준다. 그러면 다 모이는 겁니다. 이웃의 생명, 이웃의 건강, 안중에도 없습니다. 민주 시민의 자격도 없지요.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우리의 자유라고 하는 것, 권리라고 하는 것,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권리가 이웃의 생명, 이웃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유를 유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입으로 내가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신앙 고백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크게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외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사울의 전도가 충격적이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논리입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용했던 논리입니다. 사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아마 놀라운 설득력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사울로 인한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다메섹에 있는 유대 종교자들이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게 뭐냐면 죽이자. 죽이는 방법 외에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다메섹 성문을 지켰습니다. 성문을 지키면 빠져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5절을 보면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탈출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좀 이상한 설명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성이 개인의 재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없지요. 그런데 그때 그 지역에서는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성을 탈출할 때 이런 방법들이 사용되곤 했던 겁니다. 사울도 그렇게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절 26절을 보면은요, 26절에는 이제 단락이 바꿔집니다. 그 26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말씀만 보면 25절에서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을 탈출해서 바로 예루살렘에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가족들과 의논하지 않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의논하지 않고 또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고 사도들과도 의논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도 당신들이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데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5절에서 사울이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을 탈출한 후에 26절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25절과 26절 사이에 아라비아를 갔다 온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3년입니다. 25절하고 26절 사이에는 3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우리는 보통 아라비아라고 하면 모래가 날리는 사막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라비아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많은 도시들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회심한 즉시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아라비아에 간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아라비아 여러 도시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아라비아 도시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의 회당들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자, 26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사울을 피했습니다. 왜 피했을까요? 사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니까. 그리고 그 후에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가 자세하게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때 사울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사도행전 중요한 대목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바나바의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처럼 살았어요. 우리가 앞에서 바나바를 한번 본 적이 있죠. 사장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밭을 팔아서 헌금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바나바는 이후에도 중요한 대목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바나바는 남을 위로하고 아주 선하고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에게도 신임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사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또 다메섹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한 것을 잘 말하면서 사울을 소개해 줬습니다. 자, 28절을 보면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사울이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신뢰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또 스데반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에 다니면서 복음에 대하여 변론했습니다. 사울은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이 논쟁에서 사울을 이기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29절을 보면 여기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 그 회당에서 토론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역시 결론은 사울을 죽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것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 사울을 피신시켰습니다. 30절을 보시면은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의 고향에 가면 사울의 아버지가 꽤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아마 안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소로 보내거든요. 근데 30절에 보면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소로 보냈다고 안 하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냈다.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지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지도를 보면 다소는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쭉 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기역자처럼 가거든요. 이렇게 가면 특히 남동부 항구 도시로 다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가는데 옛날에는 먼 길을 가도 걸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항구 도시니까 걸어가는 것보다 배를 타고 가는 것이 더 편하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로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다소로 간 겁니다. 또 혼자 보내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가는 도중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함께 호위하고 동행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데리고 갔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1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피하지 않았다면 아마 사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한번 큰 박해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울이 피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피하고 평안하고 또 성도들의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었다, 부흥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화합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마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입으로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해도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목사가 된 다음에 이것이 아주 굳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예배당에 나오는데요. 저는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열심히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언젠가 변화되어서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고 열심히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입으로 뭐라고 주장하든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변화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믿기 전의 모습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생애에 처음으로 참 무서운 역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극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확진자 수가 크게 줄지 않고 또 존귀하신 주님의 성함이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는 참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역병을 치료할 약과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불안하고 우울한 이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